벌써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밤에 주무실 때 창문을 열어놨다가 찬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을 닫고 주무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 무더웠던 열대야는 이제 사라지고 벌써 선선한 가을 그 기온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역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잘 타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정해 주신 그 섭리를 우리 모두 실천하면서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복음서에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로페니키아라는 단어는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주변에 사는 이방 여인이 되겠죠.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이 귀신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체로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그 청을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그 안에 담겨있고 그리고 또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예수님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연민이 많으시고 특히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스플레크리조마이라는 정말 그 장을 끊을 것 같은 그런 동정심이 생겨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태였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설적인 말씀으로 그 불쌍한 여인을 대하실까? 굉장히 이상하고 이 본문을 읽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개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 하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여러분 중에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 하면은 개는 참 귀엽고 친근한 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카톡 방 중에서 한 군데는 유난히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는 글마다 개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개 그림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개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뭐 개 최고, 개 신나, 개 떨려, 그리고 뭐 따르시 개, 너나 개 이런 식으로 개를 강조하는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뭐
모르겠어요. 개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그 애완동물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단어도 그냥 보통 개는 아니고 개의 그 작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게 나쁜 뜻은 아니고 귀여운 강아지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아지, 귀여운 표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동물이라고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차별적인 그런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의외의 예수님의 반응을 접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상황이라면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여긴다면 좋습니다. 내가 개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내가 설령 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얼마나 정말 허를 찌르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모성애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깔려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차를 들어서 아이를 꺼내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초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혜와 감정과 이런 그 재치의 초능력이 발휘됐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초인간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냉정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 병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의 병이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 이런 모성애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인내로서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깨고 예수님께 나온 것부터가 대단한 용기의 발모였습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인이 혼자 대중 앞에 나서서 이런 선생님께 요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능력적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대단한 판단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분명히 이분은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나온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이냐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모성애에 힘입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다 베푸시고 나서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으로 나의 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깔려있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긴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그의 딸에게서 나갔다. 참 굉장히 짧은 대화입니다. 이 여인의 요청, 예수님의 거절, 이 여인의 재차 요청,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절은 이 여인이 집에 갔더니 그 딸이 일어나서 침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앞절에 27절 예수님의 태도와는 대조적이죠. 그 앞에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질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셈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판단을 스스로 취소하시고 그 여인의 판단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신 셈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신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신 것이고 그 마음을 고치신 것이죠.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 당시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이방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입장을 고집했던 것과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비교해 볼 때 훨씬 위대한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생이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좀 변명을 하고 네가 이렇게 볼 때 작은 범위에서 볼 때 그렇지만은 넓게 보면 또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곧바로 네 말이 맞다, 네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셨던 작은 변형 혹은 작은 회심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그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판단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고치시는 게 그게 당연할까라는 그런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꿨다라고 인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부족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혼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모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주위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 그런 자녀 있습니까? 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의 기억의 착각이겠죠. 그 순간순간에 어떤 뭐 야단치고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서 자식을 볼 때 배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어린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의 길을 걸어오셨다면은 분명히 사춘기도 거치셨을 것이고 방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당시의 문화라든가 관습이나 어떤 사회적인 유대교적인 전통 때문에 잘못된 선입관을 또 교육받고 주입받고 그러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특히 이방 여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그 관습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인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곧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험한 방식으로 응대를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이 예수님의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여인의 지적에 대해서 이 여인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갖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오늘의 본문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심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회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은 그러한 회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뿐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구약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어떤 신적인 권위까지도 버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재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아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당시 교회가 겪어야 했던 갈등의 흔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되었는지, 마무리되었는지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의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의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들을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변혁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회심 혹은 끊임없는 변혁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좀 옛날 것을 더 좋아하는, 온고까지만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신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올 때 대개 기독교인들은 맨 나중에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거부 반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기독교인이라도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새로운 사조였던 것이죠.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은 일단은 새로운 어떤 도전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개신교의 그 문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행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겠죠. 그럼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쫓아서 유행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점점 더 열린 마음을 갖고 개방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방향은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 속에서 보이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그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가능한 대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온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의 방향에 일치한다는 생각을 하고 모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입장을 변혁시켜서 오늘의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판단을 해야 될 기준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적인 역할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 딸의 문제를 갖고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 자기 딸을 위해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순환을 다 당하였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순환당한 종과 같은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위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여인이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당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뿐이 아니고, 아니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에서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고치면서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각자 개인들, 또 우리